좋으신 주님, 우리 삶에 오는 유혹,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변화와 응답과 기적이 열어짐이 나타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인데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강야로 이제 시험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시험을 받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목적은 따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시험에 여러분이 이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너져요.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승리를 하셔야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따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열어집니다. 전부 이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이겨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목적이. 지면 자꾸 여러분이 따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이 가정도 무너져요. 기업도 무너져요. 여기 묶기 뿌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여기에 이제 계속 딜레마에 이렇게 이제 빠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 넘어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이거는 이제 다 달라요. 이제 내게 자꾸 오는 이제 여기 마귀가 주는 것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그게 시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주는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죽이는 목적이 있고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복 주기 위한 테스트고 앞에 여기 있는 이 유혹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배가 불러. 그러면 마귀가 배고픈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면 여기에 시험에 내가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전혀 안 넘어져요. 나는 술을 못 마셔. 그런데 술 먹자 그래. 술이 땡겨야 안 땡겨요? 그럼 이거는 시험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뭘로 시험하느냐? 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탁 민감한 거를 보시면 돼요. 어디에 화가 많이 나느냐? 그 부분이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고 마귀가 오는 통로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다. 그걸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질 한번 탁 부리죠. 뭐가 끼어져요? 따릅니다. 혈기 부리면, 뚜껑이 열어지면, 성질 부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 다 깨어져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존칭어를 쓰셔야 돼요. 야, 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막 대하고 이게 뭐냐면 세상의 속성에 내가 이 육체에 여기에 내가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라.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온 거라. 그런 분위기 속에 특히 이제 이 경상도 분위기 속에 되면 그걸 따릅니다. 내 가정을 세상의 문화에서 예수의 문화로 이게 바뀌는 게 가정의 복음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예의도 있고 질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 그 가정이 돼요. 그러면 뭐가 안 오느냐? 마귀가 이렇게 이제 시험이 이렇게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그냥 쏙쏙쏙 잘 넘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습관 하나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운동 늘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것이 쉬워요. 운동 안 하면 막 오히려 힘들어져.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예배하면 노는 게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바꿔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앞으로 잠깐 봅니다.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24절을 보십시오. 6장 24절. 제일 큰 문제가 왜 이 부분이 여러분이 11조가 안 서면 신앙생활이 안 섭니다. 가정 절대 안 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붙들으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요, 못 섬겨요? 주인 자리에 딱 오르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른 것으로 넘어지는 것은 전부 다 회복이 되고 해결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것은 여러분이 회복이 안 됩니다. 돈이 주인 된 사람은 회복 안 돼요.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은 사람은 조금처럼 회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더 읽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자,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오느냐? 두 번째 여기 있는 5절부터의 시험이 바로 요 시험이에요. 천황 만국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내가 최고 되게 해줄게.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느냐? 경배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인이 이제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자 보세요. 따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자, 이 권세가 여러분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냥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다고 이 권세 나타나느냐? 안 나타납니다. 권세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때 권세가 나타나요. 믿는 자의 권세, 하나님 아들됨의 이 권세가 그때 나타나지 믿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나타나느냐? 안 됩니다. 마귀가 더 눌러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에 있어서는 내가 안 돼. 자꾸 넘어져. 이게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이거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거라. 어떤 부분은 정력적인 부분. 사람마다 이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딱 설교의 이제 목표를 딱 잡았던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개인으로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은밀한 죄. 은밀한 죄가 있어요. 숨은 죄가 있다는 거라 자꾸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져. 은밀한 죄,
또 혹은 여러분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내가 이제 내 자신이 이 부분에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 신앙에 도약이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와 응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정 안에 이 부분이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부분, 싸우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가족 관계. 그리고 이 회복이 안 되면 여기는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뭐가 되느냐면 이 가정에 따릅니다. 은혜가 흐릅니다. 예, 은혜가 흐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흐르는 건 따릅니다.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고, 예,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나누어져야 돼요.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서로 나눔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따릅니다.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정 가운데 흘러야 돼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 이건 목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딱 세우라고 하니 교회 서는 게 하나님 뭡니까? 제가 물으니까 가정 서는 것이 교회 서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따릅니다. 말씀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따릅니다. 능력이 흐르고. 예, 이 능력이 뭐냐면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대로 능력 이게 딱 흐르게 되면 이 가정 안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축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어지면 이제 이 가정이 이렇게 내 속에 회복이 되면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저 정도 이렇게 능력이면 개인의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재능도 다 달라. 저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만큼 배웠는데 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자 보세요.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 못 살아. 예, 바닥에 빡빡 끼어 헤매고 있어. 예, 여러분이 이 가정에 예,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고 계신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가정은 어떤 개인은 자기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따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예, 이렇게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열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신앙이 안 복잡해요. 이걸 깨닫고 보면 물미가 탁 트이고 보면 아 이거 하라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싸우는데 뭐로 싸우느냐? 따릅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믿음으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싸웁니다. 예, 이걸 싸워서 여러분이 이겨내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변화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딱 막혀 있는 거라. 가족 가운데. 자,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그래서 꿈을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걸 꾸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이 가정의 기준도 그렇고 모든 이 관점도 그렇고 예, 전부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봐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예. 그리고 거기서 하는 가정의 이벤트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전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듣고 자랐어, 애들이 다. 그러면 이 기독교 문화를 여러분이 모르면 이걸 여기서 우리 가정에 이식을 시켜야 돼요. 이걸 새로운 걸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기도로 이거 세워나가는 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평생의 여러분의 숙제고 평생에 이렇게 해나가면 이 가정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이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꿈꿔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세계 선교 우리 하더라도 다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그거 하는 게 내가 보기에 그거 다 알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교지 가는 게 많겠어요? 여기 있는 게 많겠어요? 여기 있는 게 맞는 거래. 여기 있는 거. 매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살아가야 했는데 내하고 이 싸움이 있고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일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내 가정에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게 가야 돼. 이게 그대로 가시는 분이 있어. 그냥 가면 그냥 그대로 돼보는 거라. 말씀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 받은 말씀이 그냥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에 따릅시다. 따릅니다. 예수께서 뭘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이끌려요? 성령이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도 이 예수님처럼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끌림 속에서 성령이 나를 붙잡고 가정에도 가고 또 여러분이 일터에도 이렇게 가고 또 하나님께서 붙이는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힘들 때가 많아. 이게 없으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딱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마귀에게 뭘 받아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 따라합니다. 회복을 위함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회복된다. 우리 가정 회복된다. 내 있는 이 직장 한 영혼이라도 내가 회복시키신다. 이 목표를 삼으면 돼요. 그리고 이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 식구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그분들 가운데 힘들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이 물으면 돼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또 이 자매에게 이 딸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고 지혜를 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면 그 영혼이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나요. 따릅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세워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되고 그냥 여러분이 하다가 이제 가면 갑자기 막 불화살이 날아와. 갑자기 막 이 생각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꾸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이 생각들이 오면 따라합니다. 원수가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그때 빨리 여러분이 딱 정신 차려서 대적할 것 딱 대적해 버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이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요.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이제 부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기로. 그런데 어떤 때는 막 너무 가기 힘들 때가 있어. 몸이 힘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 여러분 그때는 뭐가 있느냐? 따릅니다. 회복될 영혼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거기 딱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붙들고 이제 차 타는 순간부터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언제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느냐? 간단합니다. 그 힘든 마음이 있죠. 못하겠다.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막 이 안에 막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매일 있단 말이에요. 딸입니다. 이걸 이겨내면 뭐가 일어나냐면 딸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못 가겠다. 걸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걸리고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걸리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이 마음이 막 너무너무 싫은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마귀가 지금 이건 내를 흔들고 있는 거라. 그때 내가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새 힘이 와요. 그리고 더 큰 은혜가 그 속에 부어집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따릅니다. 여러분이 따릅니다. 주님, 주님을 불러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하나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볼 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시록까지 연결돼서 창세기 3장 5절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자,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보고 요래 되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이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반대로 하면 여러분이 다 이깁니다. 자, 보세요. 읽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 같이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라는 말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요 영역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거라.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해보면 여러분 자녀 다 망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냐면 따릅니다. 주님 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나왔어요. 마음으로. 이건 차를 타고 가도 돼. 사람들은 막 얘기해. 나는 혼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라. 사람들 아무도 몰라. 내가 마음은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지. 안 지키면 이거 감당을 못 한다고요.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자, 따릅니다. 주님. 주님을 여러분이 부르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힘든 부분이 있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렵네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이 마음도 따릅니다. 예수님, 이 힘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딱 통치합니다. 내가 이제 진심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거라.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한데 진짜 힘든 거는 이 마음이 힘들 때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계속 이 힘든 게 뿐이 아니라 지금 또 주님 이 힘든 걸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일을 내가 맡은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이 막 이래 많아. 두 번째 따릅니다. 주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여러분이 권고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줘요. 그리고 이 새 힘을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줘.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이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임해요. 저는 원고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다 정리를 해요, 사실은 안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먼저 나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나를 살린 거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일어서는 거라. 그러면 이제 감당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 안에는 말씀을 받을 주인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 말씀을 듣게 하지만 특별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선교하면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서 그 시간, 그 재정 다 투입해서 거기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 원수 마귀는 오늘도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계속 흔들어요. 그러면 믿음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공격할 때 여러분이 이겨내면 나도 서고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회복됩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보세요. 따릅니다.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마귀의 역사가 제가 쭉 일러드릴 테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따릅니다.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뭐냐? 성령은 감동 주시지만 마귀는 자꾸 충동질해요. 여러분에게 막 혈기부리하고 시형질부리하고 그거는 마귀가 자꾸 깐작깐작 되는 거예요. 보면 보여.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을 담대히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수가 떠나가. 그것을 같이 막 등달아 해버리면 뭐냐면 내 마음도 어렵고 우리 가정이 이 마귀가 이게 부흥회를 해. 이걸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거라. 따릅니다. 마음을 상하게, 기분 나쁘게. 여기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딱 걸리는 거야. 걸리면 막 그때부터 막 내 마음이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근데 이 마귀 생각을 못 하는 거라. 마귀가 이렇게 불화살 쏘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 인간을 안 만나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걸 이겨내는 연습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더 큰 은혜에 우리가 이제 붙잡히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제가 7가지를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마귀는 이제 우리를 자꾸만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온 거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목적.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해서 나는 나왔다 이걸로 하는 거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걸로 이제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자꾸만 여러분이 뭐 하게 하느냐. 이제 혈기 부리게 하고 생리시 부리게 하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다릅니다. 원망하게 한다. 이건 100%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찬양하게 되고 뭐 하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반대로 하면 다 이깁니다. 여러분이 전부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자꾸 성질 난다 그러고 자꾸 안 좋은 소리 하게 되면 여러분이 딱 멈추셔야 돼. 같이 해보면 내도 똑같이 돼. 여러분 속에 계속 이 감사가 터져나오면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이제 다른 욕심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따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따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다. 여기 마귀가 하게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래서 내 상태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을 때는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근데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러면 또 묵히 뿌는 거야. 또 막히 뿌는 거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내 궁핍만 보게 합니다. 내 어려움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은혜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프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게 여러분 속에 막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 새롭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고, 뭐 오늘도 뭐 그렇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상처에 기인된 것도 한데, 여러분 자꾸 집착하게 합니다. 집착이 뭐냐? 중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술 안 먹으면 안 되고 담배 안 피우면 안 되는 거라. 근데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이런 게 안 받아. 담배가 안 받아. 근데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불량식품이 너무 잘 맞는 거라. 담배가 너무 꼬십다 그래. 정상적인 사람은 아마 이게 기침이 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안 받는 게 은혜예요. 저는 술 안 받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근데 술 받는 사람은 술술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걸리면 은혜입니다. 술이 걸리야 담배도 걸리는 게 안 좋은 거는 내 몸에 안 받고 걸리는 것이 은혜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귀는 자꾸 여러분이 뭘 주는지 아세요?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을 하게 하는. 이거 마귀가 따릅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구나. 그게 불화살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이 이기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기는 원리는 따릅니다. 반대 정신. 원망 대신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요. 막 짜증내는데 여러분 그냥 찬양하면 돼. 입술에 찬양이 계속 나면 마귀가 이거 안 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하셔야 되느냐? 따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안 하면 나중에 기도 못 합니다. 바빠서 못 해요. 이게 순서 싸움이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순서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안 드리면 나중에 내쓸 기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못 드려요. 그러면 평생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달립니다. 이 순서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마귀의 시험 중에 이제 성전이 있고 천하만국이 있고 개인의 배고픔이 있어요. 여기 순서라. 따릅니다. 개인적인 것, 교회, 세상, 여기서 다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네 몰라주지.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딱 되게 되면 시험 없어집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내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도 여러분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딱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자꾸 이제 이 마음을 못 지킨다.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 간에 하나님, 이 가족은 부부부터 자녀, 이 안에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흐르는 것은 따릅니다. 말씀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요걸 흐르도록 해야 돼요. 요 가정이 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쭉 되게 하세요. 요게 변합니다. 요게 기적입니다. 요게 역사입니다. 요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때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내 이 연약한 부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개인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 부르면 주님은 그때부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은 나의 오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앞에 주인 되지 못한, 맡기지 못한 이 영역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